네, 샬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건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주에게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먹통이 됐습니다. 광고 한 가지를 드립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오늘이 6월 29일이고 내일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수입과 한 달 지출은 비슷했어요. 수입이 약간 좀 많아서 조금씩 세이브가 된 것이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는 152만 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이런 걸 다 합쳐서 약 20만 원, 그 다음에 식비, 수요일과 주일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주 하면 80만 원 되죠. 또 저에게 주시는 사례비 2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비품이나 소모품비, 신방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산하면 약 5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연보도 역시 500만 원 내외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의 연보는 물론이죠. 여기까지 오셔서 연보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연보를 해주시는 분들의 그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몇몇 분들도 계십니다.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8, 9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기름값도 하고 차량 할부금도 내고 집세도 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에도 보충을 하고 있지요. 연보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로 동력해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함께 복음 전파에 동력하고 있다는 의미죠. 단순한 물질 후원이 아니라 그 물질이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서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단순한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해질수록 복음은 힘차게 능력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말씀 듣는 분들이 월 1,000원씩만 보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후원 금액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이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1,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잔액을 어떻게 알았는지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건물 주인을 통해서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 계약할 때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해서 1,00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유보했던 거예요.
그만큼 많이 몇 년 동안 봐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서 돈을 많이 썼대요. 또, 은행에서 2천원이 아니지. 2억 원을 빌려서 설치하고 또 이자를 계속 내다 보니까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요즘 이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건물 입주자들한테는 올린 금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회에 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부득이 그래서 1,000만 원을 원래 얘기했던 대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월 10만 원씩 더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격이면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여기가 더 싸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여기가 좋습니다. 바로 앞에 싼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옛날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일을 누구의 일로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1,000만 원이 넘게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일도 겉으로 나타난 이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이 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기회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까지도 일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쉬실 때 나도 일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에 아버지의 안식은 나의 안식이요 나의 안식은 아버지의 안식이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사랑의 연보로 동역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예비한 하늘의 기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18절이 아니고 1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9번째 말씀
제목은 모든 육체에 부어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세술에 취한 사람은 사실상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는 비유는 영과 진리로 충만하였다는 뜻이죠. 세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만 보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만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12절, 13절은 일곱째 날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일곱째 날까지 끝났으니까요. 제목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로 와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신분을 낮추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중에 일부였는데 육체로 와서 기억을 상실했고 신분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커져야 된다는 것은 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으로 돌아가면 신보다 자존감이 더 높으신 분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온 영이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 나의 진짜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와 영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을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14절 말씀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이 같이 들어있어요. 첫째 날은 어디까지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시스템이 일어섰다 이겁니다. 하늘로 일어섰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대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희가 다 빛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다 빛이야. 그걸 이제는 알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첫째 날은 어둠과 빛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빛이라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살아나야 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날은 15절에서 17절까지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 부분이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창조는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죠. 그러면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뭘까요? 빛의 그림자가 어둠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이해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림자는 다 생기죠. 그러나 그림자는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빛인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림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림자. 이것이 뭐냐?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하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우주 만물이고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또는 어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둠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으로 보면 실체를 보는 것이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는 겁니다. 우리는 빛 안에 있어야 빛을 볼 수가 있지, 어둠에서는 내가 어둠이라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깨달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빛으로 깨어나면 그때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알고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면 모든 만물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 뒤에서 보이는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셨다면 하나님이 앞에 나온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뒤에 계시지만 발견하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면 어둠은 빛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육신의 마음,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고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만물을 보이는 물질로만 본다면 물질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뒤에 숨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사탄이고 물질 만물도 나에게는 사탄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사탄이면 만물도 사탄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빛이면 이 세상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걸 지금 유대인과 예루살렘, 이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라. 눈을 떠서 빛을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마다 그 물질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기필코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아무리 작심을 해도 다짐을 한다 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3일마다 다짐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3시간마다 하시면 되겠죠. 물질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 밖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질 뒤에도 계시고 물질 앞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질만 보지 마시고 물질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셔야 만물을 감쌀 수가 있죠. 마치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소리, 이렇게 소리는 포네라는 단어예요. 포네는 빛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빛밖에 없으니 빛의 소리밖에 없지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언어도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포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소리로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로 빛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빛이라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 문맥 속에서는 베드로가 빛이고 어둠은 11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11사도는 베드로의 그림자로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혼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명의 사도는 뭡니까? 그 모양으로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걸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들놀이입니다. 11명의 사도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을 하지 않는 11사도와 서서 말하는 베드로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잘 들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만물이 있는데 보이는 만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말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혼자 말하는 것이 11사도와 함께 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1사도와 함께 말을 했는데 대표로 누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혼자 말은 했지만 11사도도 함께 말한 것과 같죠?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주 만물은 11사도와 같은 거예요. 우주 만물도 같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만물과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세상 일이 말해주는 음성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세상 일이죠. 이때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심히 염려가 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음성입니까? 자기가 만든 음성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와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된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 에고가 만든 거예요. 내 육신이 만든 생각인데 그건 환상입니다. 자,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증금 올려달라는 일이 무슨 말을 할까요? 보증금 올려달라는 그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그 일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내가 내 속에서 염려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 일도 똑같이 염려 이렇게 나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냐? 이 일은 염려가 되는 일이야 라고 화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염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도 염려해라 이렇게 화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더 증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염려하는 생각이 더 증폭이 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그 기쁘지 않아 보이는 소식, 보증금 올려달라는 소식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나에게 직면한 그 일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이 일은 염려할 일이 아니야 라고 화답을 해줍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음성을 들으면 세상 일도 나에게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화답을 해줍니다. 내가 염려하면 세상 일이 염려로 다가옵니다. 염려로 화답해 줍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어둠으로 바라보면 그 일이 어둠의 일이 되어요. 그와 같이 내가 빛으로 바라보면 세상 일이 빛의 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 일을 바라보면 모두 하나님의 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깨달으면 어둠이 빛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11사도와 베드로를 하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빛과 어둠을 하나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을 하나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로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만물의 의미, 겉의 의미는 사라지고 하나님 빛으로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밴드에 제가 글을 잠깐 쓰기도 했지만 제가 안경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밖을 쳐다볼 때 안경 유리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유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볼 때는 유리는 안 봅니다. 유리 밖에 있는 걸 보죠. 그와 같이 이 안경 유리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 만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과도 같아요. 그런데 안경 밖에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만물을 본 것이 아니죠. 만물을 투과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와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어느 분이 이런 원리는 잘 모르지만 자기에게 잠깐 일어난 일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만난 사람 아니고 글로 고백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를 봤는데 갑자기 나무 안에 모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근데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잎사귀에까지 다 전달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겠습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만 보면 소용없지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아까 첫째 날 봤죠. 둘째 날은 뭐냐면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그래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6일 동안 창조하는 동안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둘째 날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이 항상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하고 있고요. 남과 자기를 분리하고 있고요. 전부 분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 이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언제나 셋째 날부터 하나가 됩니다.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한 것만 나쁘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만 좋지 않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이 죄까지도 언젠가는 없어질 언약의 성취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를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상태로서는 죄라고도 하고 어둠이라고 하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자, 둘째 날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빛이고 빛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어둠은 누구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말을 전하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둘째 날이는 것입니다. 알아들으면 이제 셋째 날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셋째 날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말은 여기서 흐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깨달은 말이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이 단어가
에노티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심에 있는 귀라는 뜻이에요. 중심은 항상 휘장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육체의 휘장, 이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마음이 찢어지고 그 중심에 영적 생각, 영적 마음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는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귀는 무슨 귀를 말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귀는 육신의 귀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귀로 내가 진리를 말할 때 깨달아 알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귀로 말씀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를 둘째 날이라고 그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한 날을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은 기독교나 어떤 종교를 떠나서 영이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내에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열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르게 보겠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르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심 3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서도요. 3일 후에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무엇이든지 다르게 보겠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르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그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다르게 본다는 건 뭐예요? 모두를 하나님으로만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 셋째 날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셋째 날은 어둠이 빛을 깨달은 날입니다. 나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마음일까요? 육신의 마음이죠. 이걸 에고라고도 합니다. 에고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빛입니다. 에고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에고가 깨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남에 따라 에고가 빛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본래 어둠과 빛이 하나이듯이 에고와 영이 하나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혼과 영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입니다. 이게 하나인데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림자로 나타난 생각이 에고예요. 푸시케라는 뜻입니다. 근데 셋째 날은 영이 깨어나니까 그림자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때가 제3신이 그랬죠. 이제 셋째 날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삼신은 언제일까요? 요즘 시간으로 보면 9시입니다.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를 의미해요. 그러나 아침 9시를 삼시라고 하는 이유는
셋째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는가? 잠에서 깨어서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 9시, 이 9시를 셋째 날에 살아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죠. 지금부터 베드로의 말은 셋째 날에 먹는 새로운 양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양식을 여기서는 술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깨어난 영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새 술에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도 술입니다. 술. 술이 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을 때 13절에서 새술에 취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과 진리에 대한 비유라고 했지요. 15절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15절에서는 이 비유를 풀지 못한 자들의 생각처럼 술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비유인지 모르면 실제의 술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 차원으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은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 지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죠. 그와 같아요.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술에 취했다는 뜻을 모르면 어떻게 그 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새로 담근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문자대로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표면적 유대인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어, 2차 3차 이렇게 가지 마, 뭐 이런 말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귀라고도 하고 술을 먹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도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나가는데 술 안 먹으면 왠지 서운해. 그리고 술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술 먹습니다요. 그리고 취한 척 안 하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이 3시까지는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어느 분들은 4시까지 안 먹었다 이런 그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침이 되는 것이 사실은 새술에 취하는 거거든요. 3일째 되는 날이 새술에 취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5째 날까지 가면 완전히 취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시, 그러니까 셋째 날 이전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술 안 먹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그런 배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때가 제3시 아니냐? 그러면 3시까지는 술을 안 먹는 게 너희들도 알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이 술에 취했다는 말로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잘 아는 너희들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면 술 취함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일찌감치 깨달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진리를 일찌감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술 먹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해장술이라고 즐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말씀을 문자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민족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할 때 해장술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장술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야, 그건 비유잖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해장술은 전날 마신 이 술 독을 술로 푸는 의미입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장술은 해장국과 마시게 됩니다. 콩나물 해장국, 선지 해장국. 이와 같이 한국 민족은 율법을 과감하게 깨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묻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술 취함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로 취해 있는 상태. 이거 술 취함. 이것은 세상 술 취함이에요. 그러나 새술에 취한 것은 뭐냐? 하늘로, 하나님의 일로 충만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생각이 뭐냐면 히포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히포는 밑에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취한 생각이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술 취했다는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은 비유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술 취함을 문자대로 사람이 만든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냐? 영이 깨어나서 진리에 충만한 상태에 이것이 새술에 취했다는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진실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진실을 못 본다면 무엇을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거짓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에고가 보는 것, 듣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거짓을 본 것이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고가 말하는 모든 것도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보는 것도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환상으로 말을 해요.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은 이 진실을 깨닫는 날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진리를 본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싶다는 마음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일단 가짜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짜다. 왜 육신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가짜일까요? 왜?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일로 보면 사람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나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사람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모두 빛인데 내가 빛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빛으로 보아라. 이겁니다. 우주 만물을 빛으로 보아라. 세상 일을 빛으로 보아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내가 보고 있으면 그 세상의 일 자체가 어떤 목적을 띠고 있겠습니까? 그 목적은 다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목적이 생겼죠. 아, 이제야말로 내 인생이 피었구나. 이 많은 돈으로 뭘 할까? 캠핑카를 사서 방방곡곡 돌면서 마음껏 살아보자. 일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목적이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뭘 하겠다. 집을 짓겠다. 또는 어머니가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 이 돈을 다 들여서라도 고치겠다는 목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목적이든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환상이에요. 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또가 당첨됐는데 이걸 하나님의 일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목적은 뭘까요? 야, 빛을 깨달아라. 그리고 이 돈으로 빛을 전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빛 전하는 것밖에 없으니 목적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알게 하는 것이고 빛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빛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빛이라고 그랬죠.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완성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수많은 환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환상을 걷어들이고 하나님 자신만 남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도 눈이 변하고 귀가 변해서 모든 우상을 지우고 각자의 내가 하나님으로만 남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말씀은 이는 그랬잖아요. 이것은 술 취함의 의미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새술의 취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한 말을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분명히 요엘이 한 말은 다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새술에 취한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걸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술에 취했다는 뜻을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알겠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라서 복음성가 CCM 이 만드는 작곡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특히 이 찬양으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려고 사용을 하고 많은 집회를 했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라고는 안 하죠. 거기서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말세에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 지금 집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이 말세해야 그게 맞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말세를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0년 후에 1000년 후가 말세라면 지금은 아무리 찬양하고 해도 예언도 없을 것이고 환상도 못 볼 것이고 꿈도 못 꾸겠죠. 그러니 지금 시대에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말세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 이제 곧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줄 것이야 이렇게 선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되면 네가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선교를 할지 환상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꿈을 꾸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뜨겁게 하죠. 달구고 달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이 궁중들이 어떻게 취해가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 실눈 뜨고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눈 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눈 뜨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찮으면 더 하는 것이고 됐다 하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방언도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속에서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싸웁니다.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누나하고 싸웁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나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역시 진리를 증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고 그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또는 새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진리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유를 실제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면 아주 못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엘 말씀도 역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는 의미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이 말씀했다는 단어가요, 레고입니다. 레고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레고는 히브리어 다마르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고는 표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잠깐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여기 잘 보면 비유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비유를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안 그런가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말하는 것을 두 번 했잖아요. 이게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건 랄레오라는 단어예요. 랄레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해석되어진 깨달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르 또는 랄레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할 진리의 말씀을 랄레오를 그 다음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게 레고입니다. 레고는 뭐예요? 비유로 이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되 표면적인 비유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뜻을 겉의 것으로 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법은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요,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도 보면 이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왜 말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마르를 이르시되 다바르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마르를 다바르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세상 일이 있죠. 우리 모든 세상 일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사건 사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바르라고요. 다바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의 거,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 비유를 실체로 붙들면 힘든 것이고 비유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들으면 평안입니다.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해를 통해 하신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비유기 때문에 비유를 겉의 것으로 잡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이 말세야. 이 집회에 다 와서 성령 받아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꿔라. 선교의 비전을 가져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직장도 안 가고, 무슨 훈련소 같은 데나 가고 말이야. 부모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돈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탕진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알았느냐? 진리를 모르는데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한들 그게 선교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선교는 무엇이냐? 자기가 먼저 선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게 평생 걸리는데 무슨 젊음을 태워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고 그래요. 물론 거기 가서도 복음을 깨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희박한 일입니다. 어느 분은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가지고 선교 갔습니다. 선교지 가서 그 돈 다 이제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올라오니까 올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방 한 칸짜리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겨우 이렇게밖에 보상 안 해줍니까? 또는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 뿌듯하다.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이 생각에 평생을 살다가 그냥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진실로 깨달은 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 투성입니다. 거짓 복음 투성이고요. 다른 복음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 나는 다른 복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보이는 육체는 예수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했냐고요. 당신들이 다 그리스도요 이렇게 전했냐고요. 여기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이랬습니다. 이 말세가 이제 문제입니다. 말세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카타이스 이건 이제 에스카토스예요. 그다음에 헤메라이스 그런데 이게 헤메라이죠. 에스카토스는 뭐냐? 최후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부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마지막 끝부분을 이라고도 하고 낮은 끝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끝부분은 끝부분인데 갈수록 얇아진다는 거예요. 얇아져서 끝에는 보일락 말락 완전히 얇아진 그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 뱀이 머리 쪽에서부터는 굵지요. 굵은데 꼬리는 굉장히 얇아요. 꼬리는 작지요. 그 꼬리의 작은 끝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은 율법을 말하고요. 뱀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뱀이고 육신의 생각이 뱀인데 육신의 생각이 작아지고 마지막 꼬리 부분처럼 작아지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의 말세는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말세를 의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나중이 뭐냐면 에스카토스예요. 나중이.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는 육신의 에고인데 이 에고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에스카토스, 끝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뒤로 밀려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에는 나중된 자가 0이고 처음에 먼저 된 자가 6입니다. 그러니까 6이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밀려가고 0이 원래 나중이었었는데 나중된 자가 앞으로 먼저 된 자로 옵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세란 무엇이냐? 말세, 에스카토스 헤메라, 말세의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런 뜻이에요. 영이 깨어나면서 육신의 생각이 뒤로 사라지는 날. 베드로 보고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영의 반대의 생각이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때 무슨 말을 하다가 나왔냐면 너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너 베드로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갈 때가 에스카토스예요. 마지막 끝부분이 이제 내 뒤로 가라. 이렇게 해서 에스카토스 헤메라는 날이에요. 날, 끝날, 마지막 날 이런 뜻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나를 의미해요. 의미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난 거죠. 사라진 겁니다.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날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바뀌는 날이 그 날이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마치 시간대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이 인생이 카이로스의 영생으로 바뀌는 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뭐예요? 육신의 의식이 끊어지는 날, 이때죠. 하나님의 푸니마를 모든 육체에 부어줬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부어줬다고 하니까 마치 영이 밖에 있다가 내 안에 부어졌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한 오류입니다. 마치 모든 육체가 영 없는 상태로 살다가, 영이 없이 살다가 말세에 영을 부어줬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이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지 영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말세에 내 영이 흘러나오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었다는 단어가 에케오인데요. 이것은 엎지르다, 쏟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흘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내 육체 안에 잠자고 있다가 영이 깨어나죠. 그러면은 육 밖으로 흘러나온 것과 같다는 겁니다. 흘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거기서 물과 피를 흘렸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흘렸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셔라. 이게 뭔지 아냐? 내가 흘리는 피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흘렸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것이 에케오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부었다. 오늘 말씀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준 게 아니고 흘렸다라는 뜻입니다. 흘러나오게 했다. 육체에서 쏟아 부어버렸다, 쏟아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피 흘림의 의미는 영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고요. 영을 부어주셨다는 뜻이 영이 흘러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 안에 있던 영이 육체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영이 처음엔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육이 왕노릇을 했었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었으니 육이 왕노릇을 했다고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육으로는 말세가 된 거예요. 육의 의식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된 말세란 말이에요. 그 말세가 됐을 때 육신의 의식이 끝이 왔을 때 영이 육체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을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이 육에서 흘러나왔다고 해서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깨어났다는 의미고 이제 영이 육을 다스리는 때가 된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세, 이것은 육의 끝에 왔을 때 영이 진리로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이게 영이 깨어났다라는 뜻이고 육체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피 흘렸다, 에케오, 흘렸다, 해방되었다. 육의 묶임에 이제 묶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은 영이 육체에서 흘러나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죠. 신으로서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고, 이것은 영이 육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큰 것과 같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부분으로 온 영도 육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은 그냥 티끌이에요. 육의 생각은 더더군다나 티끌이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이 육체에 온 것은 사실상 육체로 태어날 때 이미 온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 안에는 영이 존재합니다. 다만 자신의 실체가 영이라고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말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자신이 영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이 앞에 있고 육은 뒤로 물러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를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였음을 깨닫게 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치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고 보니 하나님 여호와가 너야, 바로 너와 하나야,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수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요엘 오늘 본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날,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걸 깨닫게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때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데 그걸 깨달은 날을 영을 부어준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부어준다는 뜻은 영을 그때 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영이 깨닫게 되어서 육체 밖으로 흘러나와 깨닫게 된 것,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랬는데 이 콜 바사르입니다. 콜은 모든 것이고 바사르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베드로가 제대로 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제대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부어준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파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엎지르다, 쏟아붓다, 흘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은 그 영이 흘러나온 결과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 예언이죠? 장래일을 말하는 거.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거, 환상을 보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근데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과 요엘이 하신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순서의 차이예요. 요엘은 어떻게 말했냐면 자녀들, 그 다음에 늙은이들, 그 다음에 젊은이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이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로 보면 아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셋째 날이라겠죠. 오늘 셋째 날. 그러니까 이게 3일길로 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이 이런 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순서는 마치 속 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게 뭔지 이제 살펴봅시다. 예언,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예언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 점쟁이가 얘기하듯이 그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페티오라는 예언은 신의 계시라는 뜻이고요. 미리 말한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 있었던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었던 어떤 것이 뭘까요? 예언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되어질 어떤 앞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먼저 있었던 일, 하늘에서 먼저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미리 존재했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성경이 다 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식하는 현실 세계는 본래부터 존재한 진리와 다른 환상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사람이 의식하는 세상을 진리로 바꿔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세상의 앞날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람이 잘못 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와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네? 집을 사고 파는 그것을 한번 예화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지불하고 집값까지 다 지불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계약서가 뭡니까? 이제 앞에 둔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일이죠. 계약 날짜가 이틀, 3일, 4일 지나도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짜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계약서를 딱 보면 이건 내 집이잖아요. 내가 산 집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근데 계약서가 없으면 만약에 집을 판 사람도 기억을 상실하고 집을 산 사람도 기억이 상실됐다고 합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게 세상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집 판 사람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자기 집으로 알겠죠. 집 산 사람도 계약서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집이 자기 집으로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환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진실을 알려줘야죠. 진실을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두 사람 앉혀놓고 이거 봐라. 이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본래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것은 다 정말로 환상 중에 환상이죠. 예언 받으러 간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응? 이 시간에도 예언 받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앞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 둔 사건을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도 당신 거 아니죠. 그리고 저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 못하는 당신도 환상이지요. 계약서를 딱 보세요. 보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예언을 누가 한다고요? 자녀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깨어난 영적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게 하나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인데 발전된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누굽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젊은이라는 뜻은 새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자, 그러면 자녀로서는 세상을 진리로 예언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깨달음은 이 세상이 환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예언은 언제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환상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환상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선교의 환상 이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내가 환상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이 늙은이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뭐냐? 겉사람의 의식이 완전히 늙어서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진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이 장로들은 이 세상을 볼 때 꿈꾸는 세상으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아하, 이 세상이 일장춘몽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누구예요? 장로. 육신이 이제 낡아져서
속사람으로 왕성한 그런 사람,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사람의 고백은 일장충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육신의 에고가 만든 환상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평안이요.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남을 정죄하고 자신도 정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체를 떠나 흘러나와서 영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복된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육신의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의식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짓된 마음이라 깨닫게 하시고, 깨어난 영으로 언제나 진리를 예언하게 하시고, 육으로 보는 이 세상은 환상이요 육신의 의식으로 보는 이 세상은 꿈이라고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새 술에 취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